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은 말세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권세와 그리고 사탄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2명씩 전도를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이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오늘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올리우신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계시록이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창조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고 종말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세상에 지상에 재림하시면서 이 세상은 종말이 오고 그리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산다고 계시록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생전에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내일이라도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학수고대하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전서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곧 다가올 교회 모든 극심한 박해를 대비해서 시험과 모든 박해도 흔들리지 말고 산소망을 가지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소망의 편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거의 2000년 전 아닙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이 편지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도 마지막이라고 말했고 지금 2000년이 지나 지금도 분명히 말세입니다. 해가 진 이른 저녁부터 그 다음날 해가 동트는 아침까지를 밤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마찬가지로 말세에도 초기, 중기, 말기가 있는데 지금은 지말의 말세라고 합니다. 정말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성도들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에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요 지진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전염병, 재난, 재해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모든 세상의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지막 때 교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두 가지를 갖춰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 능력은 위로부터 부여지는 그런 능력이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쓸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선 부어주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냥 능력만 받으면 될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지라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힘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을 주셔도 우리가 노력하고 애씀으로 그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충성하는 그런 일꾼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일과 그 능력을 따라서 힘써 일하는 것이 같이 겸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죠.
자신의 힘으로만 하려고 애를 쓰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만 믿고 노력을 안 하고 의지적으로 애쓰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서 행할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너희들이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꼭 명심을 하고 그것을 지켜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힘써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기도에 전력 투구하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시작하여서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그들은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의 불이 시작을 해서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계획하고 기도로 추진하고 기도로 행하고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였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초대 교회 교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가 동반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또 중요한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기도에 힘쓰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왜 만물이 가까울수록 더 기도에 힘써야 될까요? 마지막 때는 성령도 강하게 역사하지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할 때가 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무슨 일이든지 방해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을 해서 성도들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 시대는 우리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귀의 완전히 표적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온갖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총집중해서 우리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얻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과 순종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에 부응하며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우리는 주기도문부터 수많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고통을 당할 때, 무력해질 때, 마귀가 강하게 역사할 때, 내가 너무나 연약할 때, 내가 시험에 들을 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잘라진 나무가지가 얼마나 생명력이 오래 가겠습니까? 잘라진 나무가지는 잘라진 꽃은 꽃꽂이의 꽃이 며칠이나 갑니까? 그냥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담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그 생명력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힘을 받아갖고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자신과 세상을 뛰어넘는 강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으므로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실패하는 삶을 살 것인가.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기도를 중단하고 마귀에게 완전히 짓밟혀서 사는 삶을 사느냐. 이거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 여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녹스가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은 한 연대보다 사단보다 그 능력이 강하다 그랬어요.
존 녹스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영국의 모든 운명이 바뀌고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단은 정복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고 어떨 때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뭔가 잘 나가지만은 마지막에 가서 영적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면 끝에 가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막 중언부언하죠.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하는지도 모르고 중언부언합니다. 분명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 주님께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겠죠. 너도 뭘 구하는지 모르는 말을 하는데 내가 네 소리를 어떻게 듣겠느냐. 정신 이상 된 사람이 중얼중얼하고 말하면 그 사람이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길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분은 기도하다가 조는 사람이 있냐면 어느 분은 기도 자리에 앉자마자 그냥 기관총을 쏘는 것이 따발총을 쏘는 것이 막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은 무슨 말을 했는지 자기도 모릅니다. 나오는 대로 떠들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없이 그렇게 하다가는 그 다음에 딱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예수님 안녕히 계십시오는 할까요? 아멘은 하겠죠. 우리는 기도할 때는 우리가 근신하면서 기도할 때는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릴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고 나서는 잠시 시간을 둬서 나의 기도에 대한 주님께서 무슨 어떤 대답을 해 주시려는가, 무슨 답을 나에게 주시려는가,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려는가, 그에 대한 것을 우리는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매일 기도해도 매일 잘못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내가 말하고 상대방이 내 말을 더 듣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되는 것이 대화 아닙니까? 그런데 혼자 막 그냥 원하는 거 강구하는 거 자기 급한 것만 그냥 쏟아붓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를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하나도 헤아려 보지 않고 일어나서 나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몇 시간을 기도하느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자리를 지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하였느냐,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였느냐.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기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되고 기도의 책임감과 의무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기도할 때는 기도의 질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수준이 다 높은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얼마나 미사여구를 잘 썼느냐, 얼마나 멋있는 기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했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느냐,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마음을 집중해서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힘쓰라. 베드로가 보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봤던 모양입니다. 뭐야 매일 앉아갖고 그냥 횡설수설하고 앉아서 뭔 소리를 저렇게 하는지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근신함으로 또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언부언 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의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네퍼라고 하는데 자제한다, 자기 몸을 복종시킨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쉽습니까? 기도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막 기도하면서 막 자기 생활이 풀어줘도 안 됩니다. 기도가 그냥 절제가 없어도 안 되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느 때는 기도하고 어느 때는 안 하고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지니고 살죠. 항상 편하라는 본능이 있습니다. 기도가 쉽습니까? 기도가 어렵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묻고 또 서로들 그렇게 질문들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기도가 쉬운가요? 권사님 기도가 쉽죠. 또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매우 어렵죠. 그 사람이 무엇을 대답해 주는 거에 따라서 기도가 쉬운지 어려운지 사실 그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건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를 할 마음이 없거나 그 다음에 기도의 모든 것이 습관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라는 거는요, 기도의 묘미를 알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도를 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을 받으면요, 기도같이 재미난 것이 없어요. 하기는 힘들어요. 공부하기 힘들죠. 그러나 나중에 성적이 많이 올라가서 막 1등하고 수석하고 막 여기서 저기서 상 받고 이름이 올라가면 그 자신감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기도라는 건요, 다 깨어나요. 편할 때는 깨어나요. 기도하겠는데도 힘들어요. 목사님들도 그런 말해요. 사흘만 어려움이 없으면은 그냥 텔레비나 보고 매일 누워있는다 그래요.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님들이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만약 편하고 싶은 자기의 모든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다음에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육신이 피곤하지만 영혼의 기쁨과 힘이 넘칩니다. 힘들어도 장시간을 기도하거나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막 소망이 넘치고 천국의 막 그 영광이 마음속에 차고 넘칠 때는요, 그렇게 여러 시간 동안 기도해갖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래도 그 기도하고 나서 그 기쁨 중에 그 다음에 등을 펴고 자리에 누우면요, 그렇게 기쁘고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냐? 바로 이것이 천국이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삶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기도하기 싫어하는 자,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무슨 쓸데있는 짓인가 하는 그런 어떤 불신앙의 마음, 의심의 마음,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비관도 되고요. 나는 왜 이런 고달프고 훈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그 다음엔 기도로서 주님 만나고 응답을 받게 되면은요, 오늘 정말 기도 너무 잘했다. 또 내일도 기도해야지. 모레도 기도해야지.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그 찬상이 나오고 여러분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매 기도로 훈련을 쌓으시면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차곡차곡 쌓여서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놀랍도록 그 축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근신함으로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놀고 다 놀고 돌아다닐 것 다 돌아다니고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기도나 해야지. 기도는 1순위예요. 최우선 순위에 놓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근신하지 않고 되나요? 일 저일 다 하고 시간 다 뺏기고 놀러 다니고 뭐 기도할 시간 없죠. 그러나 기도를 1순위에 놓는 사람은 기도할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 공격을 받고 한 방에 쓰러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유혹에 쉽게 접하면서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난의 축복으로 바뀌는 하나님, 그 기적의 역사는 기도할 때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너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근신함으로 기도하라.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는 너희들은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힘써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서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 시카고의 흩튼 대학의 성서학 교수이신 길버트 빌 지키언 박사가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즉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시편 131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 속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의 공동체가 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믿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공동체 의식, 공동체 정신은 하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것도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도 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지 않았으면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 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완전히 완성이 되고 우리에게서 그것이 확증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의식.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는요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 뭐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누가 가장 높은 자냐, 그리고 막 조금 높아지고 예수님께 사랑 좀 받고 높임 좀 받으면 얼마나 시기 질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비장한 각오로 들어가고 계시니 뒤에서는 누가 크냐, 누가 먼저 출세할 거냐, 그런 얘기를 하고 따라오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시기 질투 미움, 서로 비방하고 서로 비판하고 그랬던 그들이었습니다. 누가 와서 예수님께서 기도 받으려고 그러면 가서 막 비난을 했습니다. 어디다 대고 예수님께 와서 기도 받으려고 떠들어. 바디메이도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시기 질투가 없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그렇게 됐습니다. 같은 형제, 같은 자매가 된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후에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공동체가 됐죠. 우리 내 자신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습니다. 사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직장에서도 그러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건 뭘 말하는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한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이라는 겁니다. 공동체는요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남을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회복을 시키는 힘이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공동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희생하며 봉사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뭐 남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시기하고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없다고 비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다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섬기고 베푸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남에게 주고 남에게 나눠주고 남을 살리고 구원하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나만 커지고 나만 높아지고 나만 덕을 보고 나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은 반기독교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버려야 되겠죠. 이기주의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십니다. 자기중심주의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십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것, 나만 높아지려고 하는 것,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높은 자냐?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가 섬김을 받는 높은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랑의 등불을 우리는 밝혀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사랑의 빛이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께도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큰 공동체, 우리
전체가 하나가 된 큰 동그라미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많은 공동체들이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 체험합니까? 여러분 하늘교회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의 공동체는 단체입니까?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냥 모임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입니까? 우리 모든 공동체들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구역 우리 많은 공동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랑의 교류가 되지 않고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교회 모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면 썰렁해, 가면 담이 있어. 괜히 뭐 갈 때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올 때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온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리더 되시는 분들은 그런 분위기를 바뀌기 위해서 자기를 내놔야 돼요. 소금과 같이 자기가 녹아져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가져야 되겠죠.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저 사람 왜 잘 돼? 저 사람은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천만에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가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지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의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는 것이 공동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작은 공동체 안에서 많은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내 신앙이 자라는 걸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내가 외롭고 힘들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받았고 내 믿음의 형제들이 내 믿음의 자매들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위로하고 눈물을 흘리며 같이 사랑을 전달할 때 얼마나 위로받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그 잡은 손에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예배 공동체 그리고 또 성령의 공동체 역사적인 공동체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 예배 공동체로 은혜의 공동체로 여러분 축복과 응답의 공동체로 크게 여러분 성장되고 그런 공동체로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힘써서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9절의 말씀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했습니다. 대접은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싫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 없는 사람이 남을 대접합니까? 아까 그랬죠.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해라. 마지막 때 대접하는 일을 해. 기도하는 일, 사랑하는 일, 대접하는 일. 마지막 때는 이것을 할 수가 없는 때가 온 겁니다. 기도요. 분주하고 바쁜데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못하게는 마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의심을 주고 분주하게 만들고 정신없이 살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사방에서 많이 있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채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기도 못하게 해요. 두 번째는 사랑 못하게 해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을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족 간에도 원수가 됩니다. 아주 원수 맺는 일을 하게 되고요. 미워하게 되고요. 돈 때문에 뭐 때문에 가정이 다 지금 파괴되지 않습니까? 형제간에 그냥 돈 때문에 법정 가서 만나고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자식들 낳아놓고도 법정 가서 서로 이혼할 때 위자료 때문에 만나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남을 대접해요? 기도도 못하게 하고 사랑도 못하게 하고 대접도 못하게 하는 매연을 심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미덕이 무엇이었는 줄 압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렸을 건 확실합니다만은 그 사랑으로 하나 됐거든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랑이 없고 남을 대접할지 모르면 성령의 사람 아닌 거를 나 성령의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인색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인색한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에서 대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대접을 하는데, 옛날에 나그네는 하루 왔다가 뭐 자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뭐 그때 뭐 숙박업소가 있습니까? 식당이 있습니까? 그냥 박해를 받기 때문에 피해서 가고, 모르는 사람이 크리스찬인은 와가지고 갈 것 없으면 오면은요, 며칠씩 갈 것 없으면 갈 때까지 먹이고 재우고 여비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신방가제도요, 뭐 하늘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 신방가자 그러면 절대로 문 안 열어요. 목사님 없이면 부담되니까요. 아주 싫어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뭐든 구역 신방 뭐 이렇게 가도요, 못 오게 해요. 밥 한 끼 남한테 대접하는 것도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무슨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고 나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들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시대부터 남을 길선을 대접하고 축복을 받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생각합니다. 축복받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복하시면 그렇게 이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성경은 그것이 아니고 먼저 주어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잘 섬겨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물론 예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받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많은 축복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오늘 이런 것을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대로 살고 인색함으로 살고 대접을 할지를 모릅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요, 정말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박해 속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콩알 하나 돼서 나눠 먹었고요. 그리고 자기 못 먹어도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축복받은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죠.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때가 가까우면서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때 받았어요. 천사 세 분이 왔다 그랬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누군지도 몰랐는데 아브라함 집에 이렇게 갔을 때 들어와셔서 우리 집에서 음식을 잡고 쉬가라 큰 소를 잡고 그냥 맛있는 그 빵을 막 떡을 구워가지고 그분들을 대접했는데, 그 잡수신 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어요. 약속하신 이삭을 받지 않았습니까? 롯도요, 두 사람의 천사를 대접하고 그 가정이 그래도 망하지 않고 소돔 고모라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롯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냥 해를 받을까 그를 지키려고 노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수럄 여인은 지나가는 엘리사에게 참 저분이 선지자인데 집도 없고 뭐도 없다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요만한 처소를 만들어 놓고 엘리사가 그것에 유할 수 있도록 거기다 침대도 해놓고 거기다 책상도 해놓고 그렇게 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가정에 복을 받아서 아들이 없던 가정에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그 아이를 가서 다시 살렸던 기적입니다. 사르밧가보도 어쩌습니까? 엘리야가 가서 물 없는 데 가서 물 좀 달라, 그리고 떡 한 조각 갖고 오라. 사르밧 가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기름 한 병과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내 아들과 내가 이거 마지막 음식으로 먹고 죽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거 먼저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어서 사르밧가부에 가서 그거라도 과부의 그 가난한 집에 마지막 음식을 먹으려고 해서 갔던 걸까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르밧가부의 믿음을 테스트하셨고 그 집에 축복하시기 위해서 엘리야가 가서 그렇게 한 겁니다. 순종했을 때 그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3년 넘도록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가뭄과 기근 속에 너무나 많이 힘들 때에 살아봤거나 음식 걱정을 하지도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접을 할 때 누구를 대접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물질을 쓰는 것, 하나님 어떻게 하늘나라에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내 주머니에서 하나님은 물질을 하라고 하십니까? 11조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가난한 나에게 그거 있어도 몇 배로 있어도 모자란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물질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가난하십니까?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그런 질문을 많이 한대요. 하나님 가난해서 내 주머니에서 일부를 이렇게 뺏어가시는가? 그런 앙케이트 조사라니까 그런 의미들을 많이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하면요, 주라, 그리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그 사람에게만 하는 말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힘써 봉사하는 일입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서로 봉사하기에 힘쓰라고 했는데 이 구절에서 봉사의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때 은사를 받은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나는 뭐 말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나는 뭐 손으로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나는 또 뭐 손으로 봉사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잖아요.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써야 된다는 것이. 나는 목소리가 좋고 나는 참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습니다. 성가대 하셔야죠. 나는 설거지는 진짜 나보다 빨리빨리 잘해요. 설거지 하셔야죠. 애창간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교사하셔야죠. 우리에게 달란트가 없는 사람 적어도 한 가지는 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힘들지만 다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욕심 부려서 하면 안 돼요. 남들이 이거 하니까 나도 성가되지. 남이 이거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대로 우리는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거 잘하면요, 대접하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다 은사가 있는데 하나도 쓰지 않고 달라 그렇게만 할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 때는요, 봉사들도 안 하는 거예요. 대접도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서 남 사랑하는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항락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 오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유익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받은 은사대로 하고 선한 청지기처럼 해야 된다. 청지기는 뭐예요? 맡아서 갖고 있는 관리인일 뿐이에요. 맡은 청지기예요. 내 것 하나도 없어요. 뭐 우리가 받은 은사도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예요. 우리가 주신 그 은사는 우리가 청지기라는 거죠. 자녀들도 내 겁니까? 내 맘대로 쥐어받고 내 맘대로 욕하고 그래요? 내 돈도 완전 내 거예요? 내 맘대로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 청지기의 의식을 갖고 일하지 않고요, 막 생색을 내는 거예요. 청지기는요, 빚진 죄인이 바로 청지기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빚진 사람이 만약에 자기의 그 빚쟁이가 그래서 만약에 갚아줬다 그래요. 그럼 그거 가지고서는 막 뭐 빚진 사람이 그거 갖고 막 잘난 척하고 그거 갖고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빚진 죄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에서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그냥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내놓지 않고 그냥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굉장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2달란트 5달러 받은 사람은 4달란트, 5달러도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남겼잖아요. 칭찬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어. 큰 것을 내가 준다고 말씀하셨.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숨겨놨어요. 그나마 1달란트, 나한테 1달란트 준 이까짓 거. 주인은 아주 인색한 사람을 생각 숨겨놨다 그랬어요. 악하고 무익한 종아. 그거 뺏어가지고 오히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걸 주었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는 선한 정직이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거 어느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너 내가 너에게 준 거 그거 얼마나 불려서 왔어? 내가 너에게 좀 맡아서 잘했어? 계산하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져가지도 못하면서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것을 빚을 갚는 심정으로 우리는 봉사해야 돼요. 뭐 마땅한 거 하면서 뭐 생색을 내고 큰일 뭐 한 거 같이 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교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높여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은 정직이 같이 서로 나누어주고 봉사하고 있는지요. 서로 대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주는 이르는 하늘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봉사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쉽게 탈진하거나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하면 누가 칭찬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그 다음에는 거기도 흔들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 것. 내가 오늘 부족합니다. 더 이상 내가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할까요? 밤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리고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지금 회장으로 일하는데 참 회원들이 한마음 안 되고 내 말을 안 듣는데요. 여러 가지로 참 힘이 듭니다. 사표 이제 그만둔다고 해야지.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협조들도 안 하고 이렇게 모든 게 힘든데 애지당초 내가 괜히 맡았어. 이런 생각하는 분도 혹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하나님 내 힘은 여기까지입니다마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면 무궁무진한 거예요. 어디가 한계점이 있고 끝이 있습니까? 또 힘 주셔서 일이 풀어지고 마음이 움직이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러면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 자랑으로 내 힘으로 할 때는요 얼마 먹고서 탈진해버리고 그리고는 내 목표나 내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다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까? 그 일이 실패로 끝나는데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그렇게 바알의 모든 선지자를 결투로 버렸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놀라운 승리했고 그만큼의 정말 놀라운 그런 쾌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막 또 올라가서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막 기도를 7번 하는데 3년 6개월 만에 하늘에서 그냥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고 그 다음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좀 자만해졌습니다.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이런 일을 이뤘구나. 어딘가 모르게 자기의 인간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엔 이제 왕하고 이제는 이세벨이 와서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겠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겠지. 자기가 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또 자기를 믿는 그런 마음이 난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세벨이 너가 어제 죽인 사람들 같이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전갈이 왔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제안한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이런 기적을 베풀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왜 두렵겠어요? 내 능력은 여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더 이상 살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힘을 의지하면은요 여러분 금방 탈진하고 금방 끝이 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두려울 것도 없고 끝날 것이 없고 마지막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로데나무 밑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하고서는 금식하고 아주 드러나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불말과 병거들이 타고 하늘로 휴거돼서 올라갔잖아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이렇게 굉장한 결말의 차이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는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도록 결심을 하겠다요. 내가 남을 대접하도록 이제부터 결심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들으면 그때부터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나가 좀 더 나은 나를 택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나가 순종하는 나를 위해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복종시키고 꺾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바꾸고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예수님 물리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도하기 싫어하는 마음, 기도를 게을리하는 이 모든 불신앙의 마음을 제거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을 다 풀어놓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세상에 한 발 그리고 하는 신앙에 한 발 이렇게 디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쪽을 택하며 저쪽을 버릴 수 있는 결단과 분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영을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좁은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굳은 마음, 악한 마음 제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의 계명을 애써서 힘써서 지키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너희는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으니 이 사랑의 법을 깨닫고 그래서 성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열심히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들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애쓰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닮아 우리는 사랑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생애를 닮아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